여러분, 드디어 영적 전쟁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영적 전쟁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관계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분노는 사탄에게 틈을 주고 또 불임은 그의 전략입니다. 용서와 연합이야말로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영적 전쟁은 결국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말씀으로 무너뜨리고 또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이 모든 여정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해드릴 이 말씀은 영적 전쟁 시리즈 전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영적 싸움의 실체, 또 영적 싸움의 방법에 대하여 배웠다면 오늘은 그 싸움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 쪽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승리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승리했는데도 내가 승리한 걸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최종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전쟁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승부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패배자처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정죄 속에 갇혀있고 어둠 속에 떨고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분명합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끝났고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승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서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여기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엇으로 이기셨다 했습니까?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보통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희생을 떠올립니다.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십자가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십자가를 패배의 현장이 아니라 승리의 현장이라고 설명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 구경거리로 삼으셨고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력화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표현은 당시 로마의 개선식을 배경으로 합니다.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개선식을 거행합니다. 정복한 그 나라의 왕들, 또 그 나라의 장수들을 쇠사슬로 묶어 로마 시내를 행진시킵니다. 수많은 시민이 그 행렬을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누가 승리했고 누가 패배했는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패배한 자들은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립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바로 이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인 실체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패배한 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조롱당한 조롱거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탄은 이미 패배하여 무장이 해제되고 결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한 나라가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여 항공 문서에 서명을 하고 모든 무기를 빼앗겼다면 그 나라는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없는 패배자일 뿐입니다. 사탄 마귀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단 마귀는 무장이 해제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물론 사탄 마귀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협박합니다. 거짓말을 일삼죠. 저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더 이상 저희를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저희를 죽음에 붙들어 둘 수 있는 권세도 없습니다. 그 권세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졌고 빼앗겼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승리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를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늘 불안합니다. 지면 어떡할까? 싸움의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맞이한 사람은 뭔가 달라고 다르죠. 담대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이 이와 같습니다. 저희는 패배를 두려워하며 싸우는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패배하면 어떡할까? 전쟁에서 지면 어떡하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출발점은 언제나 두려움, 염려, 걱정이 아니라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결과는 십자가에서 이미 결정된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결국 정체성의 전쟁입니다. 지난 3번에 걸쳐 우리가 살펴본 영적 전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했죠. 2부에서는 관계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무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3부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사로잡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바로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영적 전쟁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전략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지만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사람은 여러분 이미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자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습니다. 정체성을 공격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 그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증명해봐, 그러는 거죠. 사탄은 저희에게도 똑같은 전략을 사용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실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여러분, 이 같은 속삭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을 때, 그때는 이 같은 소리가 얼마나 자주 들려오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5만 가지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불어넣는 거짓말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죠. 정체성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만일 나의 정체성을 어떤 결과물에서 찾게 되면 나는 매번 실패할 때마다 무너지게 됩니다. 결과물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만일 나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에서 찾는다면 나는 비난받을 때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했으니까. 또 만일 나의 정체성을 습관적인 죄, 반복하는 실수, 여기에서 찾게 된다면 여러분, 그 죄책 따르면 평생 나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정체성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 지금도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나의 감정, 나의 삶의 형편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체성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오늘 내 기분이 우울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죠.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상황이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나의 감정, 내 삶의 형편과 상황도 수시로 변하지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정체성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나의 정체성을 흔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우울하고 나는 지금 죄를 범했고 나는 지금 넘어졌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안에서 이미 나는 승리하였다. 이것이 정체성의 능력이고 권세가 됩니다. 지난 3주에 걸쳐 살펴본 모든 영적 전쟁의 배후에는 이 같은 정체성의 뿌리가 맞물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전쟁의 승패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있느냐 아니면 잊어버렸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의 정체성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십자가에서 우리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정체성 가운데 늘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승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읽은 이 성경 구절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영적 무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가 어린 양의 피, 다른 하나가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무엇에 근거합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 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 때문입니다.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되었습니까? 나의 승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증언하는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말씀의 증거를 뜻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입술을 가지고 믿음을 시인하고 또 우리 입술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침묵하지 마십시오. 입을 꼭 다물고 있지 마십시오. 입술로 시인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그것이 강력한 승리의 무기가 됩니다. 결국 우리의 승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증언이 함께 만날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승리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가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의 승리를 나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영적 전쟁의 핵심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전략입니다.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침묵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또 혼자서, 또 고립된 채 의심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심어놓는 생각이죠. 조용히 있어. 혼자가 좋잖아. 사람들 엮이면 피곤하니까 그냥 고립되어 살아. 의심의 마음도 품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 이러한 사탄의 거짓말은 들통이 나고 그 거짓말은 힘을 잃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하였다 라고 선포할 때 그 선포 자체가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하였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이 힘들거나 영적으로 짓눌려 있을 때 이같이 선포하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하였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내지 않고 마음으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소리를 내가면서 여러분 큰 소리로 이같이 외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침묵하는 삶이 아니라 선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시인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 시리즈 설교의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4주간의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함께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립이 아니라 연합이야말로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또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고 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음도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오리무중에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월드컵에 지금 이제 오리무중입니다. 지금 마지막 다른 나라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게 32강에 올라가냐 내려가냐 지금 불확실합니다.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모였다 하면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의 승패는 오리무중이 아닙니다.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결판이 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는 이미 패배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패배를 두려워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삶에 적용하면서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는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떠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이미 승리했으며 그 승리한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이렇게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5가지를 이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한번 자막에 띄워주십시오. 제가 첫째라고 먼저 읽으면 나머지 뒷부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듯이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하였다. 아멘. 둘째, 나는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아멘. 셋째,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넷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아멘. 5번째, 영적 전쟁은 이미 끝났고 나는 승리하신 예수님 편에 서 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4주 전 저희는 영적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치열한 영적 전쟁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긋지긋한 영적 전쟁, 또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싸울까?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대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가 되어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 것이죠. 바라길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십자가의 승리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가 보장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